안녕하십니까.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영규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세기에서 5세기에 걸친 초대교회 역사를 고찰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완벽히 준비된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토양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시작된 기독교회는 1차, 2차, 3차에 걸친 박해와 같은 외적인 도전에 대응해서 그 신앙의 정화를 이루었고, 이단과 같은 내적인 도전에 맞서서 정통신학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외부적인 도전들에 대한 응전으로 속사도 변증과 교부들이 역사에 등장했고, 내부적 자기 확립을 위해 라틴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 신학이 태동했고, 삼위일체 기독론 논쟁들이 초대교회사의 중요한 핵을 이루었습니다. 또한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응전으로 수도원 운동과 선교 운동이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도전과 응전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갈 아주 위대한 여러 지도자들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 결론에서는 이제 지금까지 초대교회사 연구를 통해서 발견한 몇 가지 특징들을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모든 역사의 연구가 그렇듯이 초대교회 역사 역시 이전 시대와의 단절 속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연속성 속에서 진행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어떤 한 시대의 역사적 운동이 전 시대의 반동으로 태동되었다고 하는 인가율의 역사 해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 속에서 존재하는 인간은 그 문화 속에서 사고하고 행동할 수밖에 없고, 그 문화의 범주 내에서 신존재를 인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당시의 언어와 사상을 기독교 진리를 밝히는 데 과감하게 사용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전통의 변증가들이나 교부들이 플라톤 사상을, 라틴의 전통의 속사도들이나 교부들이 스토아 정신과 라틴의 정신 속에서 기독교를 이해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의 철학이나 사상이 기독교 진리를 밝히는 도구로 얼마든지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진리를 밝히는 방법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플라톤의 철학을 혹은 라틴의 법적인 정신을 사용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대 기독교의 최대 과제인 상황화가 이미 초대교회의 최대 주제였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전통의 교회 지도자들 속에서는 기독교를 헬라화하려고 하는 노력을, 라틴의 전통 속에서는 그들의 사고 속에서 기독교를 라틴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알렉산드리아 전통을 계승한 인물들 속에서는 헬라 정신과 기독교를 친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라틴의 전통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는 라틴 정신과 기독교를 친화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상당히 나타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헬라 정신을 기독교화하려는 극단적인 모습과 라틴 정신을 기독교화하려고 하는 또 다른 극단적인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당대의 문화를 조명하려고 하기보다는 당대의 문화를 통해서 기독교를 조명하고 해석하려고 하는 이 경향을, 그리고 심지어 문화와 기독교를 융합시키려고 하는 현대판 종교 다원주의를 이들 사상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모습을 영지주의자들에게서 좀 약화된 토착화 신학의 원형을 저스틴 클레멘트, 오리겐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행히 복음을 발전하고 계승하려고 하는 후배들이나 상대편이 전 시대의 극단적인 오류를 개혁하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한 시대의 극단적인 운동과 성향은 본능적으로 정도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을 받게 되고 방향이 수정되는 경우를 종종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역사에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 가운데 또 하나가 도전과 응전의 대결 구도 속에서 신학이 발전되어 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속사도 변증과 이 교부들은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에 맞서야 했고 내적으로는 잘못된 교리를 숭상하는 이단들을 대적해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박해에 대해서는 목숨을 건 신앙의 수호와 치밀한 변증을 통해서 이단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단호한 태도와 정통신학의 변호를 통해서 교회의 신앙을 발전시켜 나간 것입니다. 또한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후 나타난 교회의 세속화에 대한 응전으로 수도원 운동과 선교 운동이 발흥했습니다. 이러한 도전과 응전의 구도는 기독교 역사의 전 영역에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통신학을 떠나 기독교를 변질시키려는 이단들에 대항해서 전통신학을 수호하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는 한 역사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순결을 보호하려고 하는 일련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교회를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온실의 화초와 같이 기르시지 아니하시고 교회를 반대하는 세력과 또 교회 내의 어두운 모습들과 맞서 싸우게 하심으로 내적인 외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사를 총체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사상적 주제는 그리스도 또는 다른 신학적인 용어를 빌린다고 한다면 로고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고스는 초대교회 배경, 속사도, 변증가, 이단들 그리고 심지어 교보들의 사상 속에서도 최대의 주제였습니다. 3세기부터 진행된 일련의 삼위일체 논쟁, 4세기부터 진행된 기독론 논쟁은 바로 로고스가 과연 누구시고 만일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성부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문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부와의 관계,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 초대교회는 수백 년 동안 논쟁을 거듭해 온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궁극적으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공동체였고 그 공동체의 신앙의 주제는 바로 로고스였던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계속되는 박해를 받는 가장 중요한 원인도 로마 황제를 주와 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오직 로고스를 주와 신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이 내부적인 정통신학을 위협했던 이단 사상 속에서도 최대의 주제는 로고스였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로고스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문제와 결부되어 발흥했던 것입니다. 라틴, 알렉산드리아, 소아시아 신학과 그 신학을 주도했던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 역시 로고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어거스틴 사상에서도 최대 주제는 로고스였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교회 정통신학을 정립시켜 교회의 틀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속사도들의 사상, 변증가들의 신앙, 교부들의 신앙을 통해서 교회가 지켜야 할 정통신학이 무엇인지를 정립하게 하시고 그것을 신앙의 표준으로 정립케 하셨던 것입니다. 속사도들의 사상에서 사도들의 전통에서 떠나 잘못된 신앙이 상당히 나타났지만 이런 잘못된 전통들이 사도들의 신앙 속에서 여과되면서 한층 성숙된 교리로 발전되어 나간 것입니다. 속사도들보다는 변증가들이 그리고 변증가들보다는 교부들이 초기 교부들보다는 후기 교부들이 점점 더 사도들의 전통에 굳게 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예가 삼위일체 교리와 기독론의 정립을 들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정립된 삼위일체론과 기독론은 상당히 성숙된 면을 지니고 있고 후대 교리 발전의 원형이 된 것입니다. 공교회의 결정을
통해서 정통과 이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알렉산드리아 전통, 라틴 전통, 그리고 소아시아 전통이 오거스틴에 와서 하나로 통합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플라톤의 정신과 헬라의 정신을 기독교에 끌어들여서 용해시키려고 한 알렉산드리아 전통과 이 법적인 틀 속에서 기독교 진리를 규명하려고 하는 라틴의 사상, 그리고 구속사적인 틀 속에서 신구약을 통시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이 이레니우스의 전통이 오거스틴에 와서 하나로 종합된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거스틴은 고대 정신의 집약이자 초대교회 사상의 종합이고 중세로의 준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이 오거스틴을 주저하지 않고 초대와 중세를 잇는 가교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여섯째, 종말론의 변천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또 고대하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사실은 절대 절망을 초국할 수 있게 만드는 절대 희망이었습니다. 오리겐과 유세비우스가 천년 왕국 사상을 비판할 때까지 대부분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지도자들은 계시록에 나타난 천년 왕국의 종말 사상을 의심 없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천년 왕국 사상에 기초한 이런 임박한 재림 사상이 변천되기 시작한 것은 콘스탄틴 대제가 역사에 등장하면서입니다. 그 이전에 갖고 있던 철저한 정교 분리 사상이 이제는 정교 일치로 바뀌면서 교회를 통해 국가를 통해 교회를 이해하는 길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더 이상 국가는 기독교를 박해하는 집단이 아니라 교회를 후원하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천년 왕국을 미래적인 사건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 전개되는 현세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당대에 강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종말론적인 변천을 신학적으로 가속화시킨 인물이 오리겐이고, 오리겐의 영향을 받은 초대교회의 많은 교부들, 그 중에서도 유세비우스를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역사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여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초창기부터 박해와 이단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그들의 복음 사역을 감당하고 정통신학을 확립해 나가는 과정, 인간들의 불순한 동기에서 회의가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정통신학을 교회신앙으로 정립할 수 있었던 삼일체와 기독론 논쟁, 잘못된 신학이 결정되었을 때에 다시 그 결정을 번복하게 하심으로 정통신학을 회복시키신 이 모든 일 역시 인간사를 초월해서 계시면서 인간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역사였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회가 세속화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수도원 운동을 일으키셔서 그들의 안일함을 일깨우시고 교회에 많은 뛰어난 지도자들을 세우셔서 출발 단계의 기독교회를 튼튼히 조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이렇듯 언뜻 보기에 교회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교회가 이런 위험들을 역사의 도약으로 삼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참혹한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회가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경의 역사 속에서,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개입하신 그 주권적인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개입하실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구약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신약에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신약에 역사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초대교회에 동일하게 역사하신 것을 우리는 초대교회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를 알면 미래가 보입니다.
이제 중세의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전개됐는지 앞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변함없이 구독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